큰 위대한 사람이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또 이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5계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 5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놔두고 10계명 중에서 딱 중요한, 진짜 아주 중요한 10계명을 딱 주는 다음에 그 중에 5계명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들을 갖게 하신 부모를 어떻게 하라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그들에게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5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 예를 들어서 뭐뭘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계명이 없는 거예요. 단지 다 한 계명, 5계명만은 있어요. 5계명만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른 계명은 이런 약속이 붙어있지 않는데 이 5계명만은 그 계명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여기서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계명 주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도 어기는 것이고 우리는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카베드라는 그 이렇게 부르는데 중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히 여기다. 그리고 아주 그 무겁게 여기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주 무겁게 아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아주 중요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 이걸 공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모님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래요. 우리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어릴 때는 부모님도 젊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진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희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 키 커가면서 이 나이도 이제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대신 또 부모님은 연로해지는 거예요. 점점 힘도 없어지고 이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흰머리가 자꾸 이제 그냥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몸좀 이제 눕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힘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열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청기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냥 옛날에 참 부모님이 진짜 그냥 그전에는 참 어른스럽고 젊은스럽고 하지만 나이 들면서 막 쉽다는 거 같고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무시하게 되고요. 경시하게 되고요. 소홀하게 되고요. 전에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는데 부모에게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언제까지 전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점점 이제는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는 나이 들어가가지고 언젠가는 몸좀 늙게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다 거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들어가신 그 부모님 보면서 자꾸나 경시하는 풍조가 오늘 참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이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그 신문을 보면 이런저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어버이날 특집 해가지고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다른 건 아니겠죠. 오늘날 이 자녀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기사가 되냐면 이제 부모님 이제 나이도 들고 연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노인 요양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양로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뭐 나가서 무료로 하는 게 있지만 이제 돈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부모님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달 동안은 돈을 잘 내요. 돈을 다 내고 그것도 이제 잘 찾아보고. 근데 또 몇 달 지나면은 발길을 딱 끊어버려요.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이렇게 줘야지 거기서 생활도 하고 먹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신문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은 그냥 돈도 주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흉내는 내고 그러고 나서 딱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요양소 있는 소장이나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대요. 하루에 이 사람들의 모습, 자기를 낳은 그 부모를 그렇게 경시하네요. 그렇게 소홀히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국의 그 종묘라고 있죠. 종묘 상도 보면 거기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잠을 들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자가 또 이제 어버이날 특집을 실기해서 찾아가서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가서 이제 이런 얘기 나누면서 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시냐고 굉장히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쭉 봤어요.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78세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딸이 있대요. 근데 근처에 가까이 살면서도 연락을 잘 안 한대요. 근처에 가까이 살면서도.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어버이날을 챙겨달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주책이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어버이날을 아주 쓸쓸히 보내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 86세인가요? 82세인가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딸만 5이 있대요. 딸만 5이 있는데 근데 뭐가 어려운지 용돈도 주지 않고 아예 요즘은 연락도 끊고 그리고 지내기도 하고 자기
자기는 이런 딸들에게 어버이날을 챙겨달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기자가 했은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버이날에 잊혀진 사람들. 이렇게 써있고요. 어버이날에 잊혀진 사람들. 어버이날임에 불구하고 어버이날을 지금 모르면서 이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대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이 때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이 징조가 있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감사도 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 모습이 뭐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모습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감사치 않고 사람에게도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감사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런 모습들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진짜 아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나보다 슬퍼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이런 부모를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진짜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려시대 그 고려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저렇게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고려장이 고려시대 그 고려장은 지어낼 것이다. 일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학설수 있는 겁니다.